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좀 나누도록 하고 싶은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네팔에 있었던 선교사님들이 많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셨어요. 저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인데, 작년에 일어났던 그 지진은 토요일 날 일어났습니다. 네팔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사실은 1.5%밖에 되지 않는 크리스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이 그 모습을 봐야 됐고, 많은 그런 그 아픔들, 공황,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가서 진료도 하고 위로를 하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몇 해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 동경에서 영성훈련을 인도할 때 이 건물이 막 흔들리면서 지진이 왔습니다. 저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지진인지 몰랐어요. 그렇게 그냥 제가 하던 말씀을 다 마치고 났을 때 일본에 있는 교인들이 저로 인해서 많은 정말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은 저 지진 중에서도 저렇게 평안하구나. 사실 제가 지진을 몰랐어요. 근데 이 지진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공포감이 참 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힘든 일이었구나. 근데 여러분들의 헌신, 기도로 우리가 그 일을 했던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우리가 올해 네팔을 했는데 내년부터, 이제 올해부터 시작했죠. 우리 한 나라씩 전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다 초청해서 우리가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년부터 정해지는 한 나라 그 선교사님들을 우리 교인들이 가슴에 품고 이렇게 위로하는 일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만 하지 말고 박수도 한번 치세요. 네.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한번 멋지게 우리 교회가 있는 한 그 일을 한번 감당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요한입니다. 10번째 제자, 이제 두 사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임당하지 않은 순교자,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책을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미국에 있는 노진준 목사님이 쓴 다니엘서, 거기에 아주 인상적인 글귀가 하나 있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은 우리가 끼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알아채는 것이다. 우리는 영향력을 끼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진정한 영향력은 누군가 알아챌 때 생긴다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네팔에 있으면서 제가 책을 또 한 권 읽었습니다. 시애틀에 있는 권준 목사님이 쓴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이런 책이었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철학자와 도둑이 함께 한 교도소에 있게 되었답니다. 교도소에 지내는 동안 이 도둑이 계속 이 철학자를 이렇게 꼬십니다. 우리 같이 탈출하자고. 근데 이 철학자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 그냥 평생 있느니 탈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둘이 야밤에 탈출을 합니다. 교도관 몰래 이렇게 담을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가는데 도둑이 잘못해서 기왓장을 건드리게 되었고요. 기왓장이 밑으로 떨어졌어요. 교도관이 거기 누구야? 그랬더니 도둑이 야옹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고양인가 보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지나갑니다. 이제 막 넘어가려고 하는데 철학자가 또 그 기왓장을 건드리는 바람에 밑으로 떨어졌어요. 교도관이 거 누구야? 그랬더니 철학자가 고양이에요. 이래가지고 잡혔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옹이라고 하는 것은 고양이의 본질이지만 고양이에요라고 하는 것은 고양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저희는 굉장히 도전적이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며 우리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교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이렇다고 모양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본질을 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바라보며 그들은 내가 제자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그들이 제자로 살았던 삶, 그리고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우리 주님의 손길을 우리들이 느끼며 이 말씀들을 우리들이 배워가고 있어요. 오늘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은 유일한이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 다데오에 대한 그 작은 야고보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실수한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40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있었던 사람이 작은 야고보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의 어머니였다. 근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정말 유일하게 예수님 십자가에 있었던 사람은 바로 요한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요한만 순교하지 않습니다. 그는 살아서 자연사했습니다. 근데 요한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며 저에게 떠오른 것은 그의 죽음이야말로 그가 순교하지 않았는데 그는 삶을 순교자로 살았구나. 어쩌면 순교했던 제자보다 더 치열하게 그의 삶을 살았던 순교자, 그게 요한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을 이야기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한 앞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붙습니다. 사랑받는 제자, 사랑의 사도 요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등급을 매긴다면 요한은 1등급에 속하는 사람이죠.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특별한 자리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한은 여러 가지 일화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한은 절대로 사랑이라고 분류될 수 없는 그런 제자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야고보와 함께 이 요한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입니다. 성격이 불같았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를 지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수님께 예수님 불을 내려 다 죽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 그가 요한입니다. 또한 요한은 명예욕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영광 중에 저를 좌편에 우리 형을 우편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 그가 요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의 또 한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그들이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그들을 금하였습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도 그들이 우리와 한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금하였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쩌면 이 요한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집단 이기주의. 저는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불행 중에 하나는 우리가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없다는 것, 그게 우리의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도 있고 국정원법이라는 것도 있고 대로 무슨 법들이 있는데 어쩌면 여당과 야당이 자기들이 입장이 틀릴 때마다 그렇게 반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전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국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이 속했던 집단 이기주의를 위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우리와 생각이 같지 아니하면,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의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쳐주고 있는 그 사람을 수용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우리 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예수님께 예수님, 그들이 우리들에게 오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그는 어쩌면 예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마치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각 교단과 교파로 나누어져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저들은 우리와 틀립니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가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은 10대 후반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약 70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옛날 90세까지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장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가 70년을 더 살았던, 그가 몇 년을 살았던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도전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삶을 좀 진지하게, 너희들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묻고 계세요. 오늘 3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요한은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지만 오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일을 했다면 나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그들과 함께 해라. 예수님은 함께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히 큰 도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생각과 틀리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 함께 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조금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잠자리에 들려고 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이른 아침에 당신 구자로 1,440만 원을 입금할 테니 하루 종일 그걸 다 써보시오. 별 이상한 전화가 왔다 싶어 장난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저녁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계좌로 입금을 했는데 하나도 안 쓰셨더군요. 그래서 도로 빼냈습니다. 내일 아침 또 넣을 테니 쓰십시오. 그 다음 날 아침 확인을 해보니 진짜 돈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 종일 정신없이 썼습니다. 그 다음 날도 사흘째 되던 날 밤 또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사흘 동안 당신이 쓰신 것을 보니까 매우 비생산적으로 쓰셨더군요. 그래서 사흘로 끝내겠습니다.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1,440만 원이 아니라 1,440분이 모두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돈처럼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하루를 5분 간격으로 나누어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는 하루를 5분 간격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1분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간을 썼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해도 사실은 부족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40절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것이다. 이 시대의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을 따라다니지만 주님을 닮지 않은 요한의 모습,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일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닮지 않은 우리의 모습,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모습들, 아마도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비본질은 무엇입니까? 일하는 방식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불리움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들에게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네팔에 갔다 와서 네팔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네팔에 가서 제 마음이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고 감사했어요. 저도 선교지를 많이 다니는데 그 선교지마다 가서 보면 선교 사회가 여러 가지가 갈라져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네팔은 선교사님들 모임이 딱 하나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네팔에는 한인교회가 딱 하나랍니다. 토요일 날 선교하는 사람, 네팔은 토요일 날이 휴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이 되면 그 한인교회로 모든 선교사님들이 모인답니다. 네팔 한인교회 교인의 70%는 선교사님들입니다. 그 네팔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은 선교사로 온 순서대로 1년씩 담임 목사가 바뀝니다. 물론 그 교회는 그 일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저와 함께 장로님들 5분이 갔습니다. 저와 장로님들의 모습을 바라고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만나교회는 목사님과 장로님이 그렇게 친합니까? 너무 친해도 불만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한국교회 통계에 의하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교회가 시간을 투자하는, 담임 목사가 시간을 투자하는 전체 사역의 80%를 목사와 장로 간의 긴장 관계에 시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우리들이 만일 나와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긴장관계로 이 시간들을 쓰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함께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함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은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왜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제가 얻은 결론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요한이 예수님을 좋아해서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참 좋아는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과 동일한 것 같아요. 또 제가 인상적으로 읽었던 글입니다. 어떤 분이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로 인해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다. 좋아하면 욕심이 생기고 사랑하면 그 욕심을 포기하게 된다. 만약에 지구가 멸망해서 탈출하는 우주선이 있다면 좋아하는 사람은 내 옆에 그 사람을 태우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은 내 자리를 내주고 싶은 것이다. 좋아해 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설레고, 사랑해 라는 말을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꽃을 꺾지만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꽃에 물을 줍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내 곁에 두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은 것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내 감정에 충실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감정에 충실하게 됩니다. 요한의 변화는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좋아했던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때문에 그의 삶의 변화가 온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서 그는 사랑의 사도라 불리우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렇겠지만 요한에게서 일어난 변화는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했다는 것과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한다는 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다는 것과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사귐 가운데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떠올랐던 단어 하나, 그냥 이런 말, 우리가 자주 쓰죠. 사랑에 겨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결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일, 사랑에 겨워. 요한이 처음에는 이런 이기적인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사랑에 겨워 그가 살았던 일들을 바라보면 이 사랑이라는 말이 아니고는 결코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그의 인생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고 예수님을 향한 요한의 사랑,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세요. 끊임없이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제자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있던 제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던 그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대제사장의 뜰까지 예수님과 동행한 한 제자, 그 제자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는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렇게 잘난 척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소원했던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결정적인 자리에 있었던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되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어머니 옆에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합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마리아가 세상에 떠날 때까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그는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소아시아로 예배소로 사역지를 옮길 때에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예배소에 가면 이 요한뿐만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를 기념한 집들이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요한의 인생에서 황금기와 같은 그 시대를, 어쩌면 그의 인생의 전성기를 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니라고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와 함께 했던 제자들이 이름을 날리고 여기저기서 전도를 하고 영광스럽게 죽으며 순교했던 그들의 모습을 들으며 요한은 끝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그 길을 갑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에 무의미할 것 같았던 그 시간들, 그 수십 년의 시간을 지나며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어갑니다. 그는 점점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한 사람 요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 1서와 2서와 3서와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그리고 요한복음을 쓰며 요한은 수없이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요한 1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요한에게 듬뿍 받았던 사랑이 그로 하여금 이 사랑을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한 마음들이 있기 시작했어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우리들이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그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구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이후에 끊임없이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가 말년에 목회를 하고 예배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반모섬에 가서 유배 생활을 할 때 요한계시록을 쓰고 90세가 다 되어 죽을 때가 되어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그는 혼자 걸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들것에 이렇게 실어가면서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90세의 나이가 되어서 그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그 기록에 보면 요한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목소리를 반복했대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는 예배 공동체가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교회사에는 또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말년에 그가 예배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다시 말하노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때 성도 중에 하나가 요한 사도요, 다른 말씀은 없습니까? 그때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주의 명령인데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음이 문제인 것 같다. 오늘 우리들이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저도 선교지를 많이 다니면서 제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 마음에 들게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참 많은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래, 사랑하자. 이번에 3일 동안 우리 교인들이 베풀어진 사랑을 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래, 우리가 사랑하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었어요. 우리 만나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교회 스타일로, 우리 교회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들이 무엇을 사랑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아닐까? 순교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X자로 처형을 당하고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던 그들의 죽음보다 끝까지 살아내며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했던 요한이야말로 정말 순교자다. 그는 그렇게 순교하듯이 살았구나.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런 요한은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이름들 중에 제일 많은 이름이 요한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존, 독일로 요한네스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바하, 괴테 이름이 요한네스입니다. 불란서어로는 잔 칼벤, 이것 역시 요한이라는 이름입니다. 스페인에는 수없이 많은 후안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말입니다. 러시아에도 요한이라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이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 이름을 조사해 봤더니 미국 전체 인구 중에 베드로, 피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30만 명 정도 되는데 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600만 명 정도 된답니다. 얼마나 그 요한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감격하게 하는 것, 우리들의 삶을 바꿔놓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에게 있어서는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에 감격하고 났더니 요한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꽂혔어요.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받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 좀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죠.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요한은 접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랑.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제일 유명했던 만화가 하나 있습니다. 공포의 외인구단이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공포의 외인구단이 영화로도 나왔죠.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연애할 때 한 번 좀 불러보지 않았어요? 이 공포의 외인구단, 내용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까치, 오해성, 그리고 엄지,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좋아했고요. 야구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사이에 마동탁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결국 사랑을 이루지 못해요. 마동탁이하고 엄지는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임에서 수없이 많은 돈이 걸린 게임에서 엄지가 까치에게 부탁합니다. 이 게임에 져줘. 오해성이가 집니다. 마동탁에 의해서 공을 맞습니다. 실명합니다. 그것을 보았던 엄지는 정신질환에 걸리고 다시 두 사랑은 사랑을 찾아 다시 시작하는, 그때 노래가 나오죠.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사랑이 뭐든지 하게 해요. 요한의 90평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실 수 있었던 것,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마리아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가 져야 했던 어쩌면 십자가일 수 있어요. 요한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 사랑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내가 사랑 안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참을 수 있어. 작은 것이지만, 제가 네팔 갔다 온 이야기 하나 더 할게요. 우리 월드 휴먼 브릿지에서 여러분들 헌금으로 지진으로 파괴된 학교를 다시 건립해 줬어요. 정말 그 네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학교를 지어줬어요. 저희 갔을 때 그 오픈하면서 축하 공연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노래도 하고 잠깐 사진에 나왔었는데, 거기에 저를 비롯한 소위 이제 중요한 인물들을 위해서 바로 그 앞에 의자를 이렇게, 소파를 이렇게 놓고요, 덜 중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천막을 치고 의자를 이렇게 놨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의전인 거죠. 그래서 제가 중요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문제는 날씨가 무척 더웠다는 겁니다. 안 중요한 사람들한테는 텐트를 다 쳐놨는데 중요한 자리에는 텐트가 없이 이렇게 뙤약볕에서 이렇게 있게 되었어요.
우리 교인 중에 자꾸 이제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이제 그만하고 저쪽으로 가서 앉으시죠. 굉장히 안쓰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끝까지 아주 인자한 웃음을 지으며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속에서는 땀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었고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이 자리를 만들어준 저 사람에게, 아니 저 애들도 저기에서 공연을 하는데 이거 하나 못 견디나? 그게 그냥 그 자리를 짧은 1시간 그 떼약볕에 저를 앉게 했던 이유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곳에 있을 때 그 짧은 이야기와 짧은 순간들 가운데, 그래, 내가 많은 건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참을 수 있고 내가 조금으로 견딜 수 있는 그 이유, 그게 우리들에게 있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였을까? 제가 종종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교인들에게 물어요. 여러분, 정말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저를 비교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사랑하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겠어요? 저 사랑하겠어요? 저는 저 사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이기적이죠. 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보다 저를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대답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하셔. 근데 참 놀라운 일은 이 이기적인 것 같은 이 사랑이요, 우리를 이타적으로 만들어요. 정말 이기적인 것 같은 이 사랑을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단코 사랑하지 못해요. 요한이 깨달았던 사랑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나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에 겨워 요한은 90년을, 아니 90세를 살 때까지 그는 순교자처럼 살아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견뎌야 되는 일도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온유해야 될 때도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참아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가 있는 동안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를 제가 mp3에 담아서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만 매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없던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김종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버이 주일에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들에게 제일 분명한 십자가가 우리 가족이고 부모고 아내고 남편이라고. 우리가 살아가다 신앙생활하다가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이 교회 옮기면 되고, 이 나라가 마음에 안 들면 이민 가면 되는데 가족은 가도 따라다녀요. 가장 분명한 십자가라고. 그래서 십자가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견뎠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았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온유했어. 이게 우리의 간증이고 이게 우리의 스토리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대답해야 되는 질문을 제가 드립니다.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참고 어떻게 인내하며 어떻게 온유했고, 나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의 간증의 스토리가 있으세요? 이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마무리를 하면서 저에게 떠올랐던 찬송가가 있었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간증은 무엇이고 여러분들에게 찬송은 무엇인가요?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 여러분들에게 물을 겁니다.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참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좋습니다. 우리 먼저 제가 한번 최정민 장로님께 한번 물을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의 참된 가치를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겸손한 사랑으로 서로를 도울 때 가능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결단해 봅니다. 겸손한 사랑으로 서로를 도우며 주에게 주어진 인생의 유한한 시간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든지 좋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반응할 분. 저쪽에 네. 그냥 얘기하면 돼요. 네. 제가 좀 긴장되네요. 제가 지금까지 좀 젊었는데 사랑을 이렇게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제가 마음속에서 제 사랑은 생일이 8월 8일 날에 별자리는 천의 별자리를 상상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상걸어 주셨어요. 지금 제 여자친구는 딱 8월 8일 날 생일에 천의 별자리였어요. 처음에 만날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너무 막 가슴이 떨리고 해서요. 그래서 제가 나쁜 습관이 있고 모병도 많은데 뭐 술 좋아하고 뭐 게임 좋아하고 했는데 내 사랑이 나보고 너 게임 하지 말라 하니까 제가 게임 끊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에요. 술도 원래는 엄청 좋아했는데 막 먹지 말라 하니까 지금 아예 안 먹다가 술은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과하면 좀 안 좋으니까 와인은 조금 먹도록 같이. 그래서 제가 오늘은 또 다른 사랑의 의미에 다른 것을 배우기 위해서 돼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제가 생각했던 사랑은 좋아한 것과 구분되는 것이 좋아하면은 싫어할 때 버릴 수 있지만 사랑하면은 싫어해줘도 버릴 수 없을 때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매일마다 기도하는 내용에 추가된 게 있어요. 그 내용은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김란이를 믿고 김란이를 사랑하고 내 자신을 믿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어떤 미혹, 유혹과 고난이 올지라도 영원하도록 노력하자. 아멘. 네, 고맙습니다. 아까 별자리 이야기할 때 끊고 싶었는데 오늘 사랑을 얘기해서 끝까지 내가 참고 들었는데 잘했어요. 네.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여러분들 속으로 괜찮아요. 내가 사랑으로 참아내야지, 견뎌야지, 또 이겨내야지 하는 것들이 있으면 마음속으로 고백해도 좋고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나누어도 좋고. 한 20초만 시간 드릴게요. 여러분들 가슴에 한번 손을 대시고, 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요한을 보며 꼭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열정도 있고요, 참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은데 나와 같지 않으면 성질을 내고 우레와 같았던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사랑하지 못해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큰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 또 끝까지 참아내는 사람, 또 그래서 온유한 사람, 그렇게 주의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살아있는 순교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간증의 이야기, 찬양의 이야기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간증이 있느냐고, 우리들에게 찬송이 있느냐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겨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겨워 우리들이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께서 너희들이 어떤 사랑을 하냐고 물으십니다. 주님, 우리들이 말씀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또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어 이 세상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우리의 믿음의 고백, 헌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받으시고 이 귀한 헌신들이 이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소망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사랑에 겨워 그 사랑을 안고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